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2023년도 종려주일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성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내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그냥 방문하시고 싶으셔서 오신 게 아니라 당시에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흔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무가지를 흔드느냐? 이 나무는 통치자의 통치권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구약에 보면은 통치권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홀이 뭐냐면 그 지휘관의 지팡이, 예를 들어서 모세의 지팡이, 이런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나무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나의 통치자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흔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양쪽으로 사람들이 도열해가지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바닥에는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깔고, 이런 행위들이요,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통치자가 자신의 통치 지역에 왔을 때 그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랑 비슷한 행동입니다. 요즘도 간혹 북한의 뉴스를 보면 북한 통치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막 뭘 흔들면서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건 맞으나, 메시아로서 당시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의역해서, 그러니까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크리스투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왜 기름을 사람한테 붓느냐? 통치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세울 때 기름 붓죠.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 붓죠.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통치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당시의 통치자를 구세주, 소테르, 당시의 통치자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흔히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죠. 그를 황제
황제라고 통치자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소테르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는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당시의 구세주 소테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대속적 죽음,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원래는 당시의 통치자가 자기의 통치 지역에 입성할 때는 말이나 아주 위험 있는 말이나 혹은 그런 말이 끄는 마차, 황금마차, 그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마차를 타고, 그래서 사람이 그 앞에 서면 그 위험에 압도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나귀, 심지어 다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당시의 통치자들이 보여줬었던 군림의 방식이 아니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위에 올라서는 방식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겸손한 통치자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십니다. 주일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른바 고난주간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을 지내시게 되는데요.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월요일 날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주일날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돌아보시고 그냥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의 일주일을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베다니에서 오고 가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첫날은 그렇게 보내시고요. 둘째 날인 월요일은, 내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를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이른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게 되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이랄지 이런 사람 내쫓으시고 제사 못 드리게 하는 성전 사건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대표적으로 6가지를 가르치시는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활 논쟁이랄지 헌금이랄지 그리스도 논쟁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수요일 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합 사건이 옥합 사건이 있는 날이 이 수요일입니다. 이 옥합 사건도 예수님의 일주일의 생애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돌아보면 오직 이 옥합 사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여인이 나타내 보여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념하라고 한 사건이 딱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그러셨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옥합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옥합 사건을 통해서, 옥합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어떤 분이 임종을 하시면 우리나라도 염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염 대신에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름을 바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급하게 장례를 치렀고 예수님이 그 기름을,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고 기름을 바를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기름을 바를 수 있었는데
그 주일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옥합 사건에서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할 때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요일날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 이게 이렇습니다. 유월절은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토요일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를 개념을 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날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를 잡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느냐, 토요일날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전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해 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유월절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전날,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왜 추석이나 설 당일 전날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날 준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송편을 준비했다, 뭐 전을 준비했다, 그러면 전날 만들어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이 준비일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가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날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저녁에도 유월절 만찬을 유대인들은 했어요. 그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한 거고요. 그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이른바 성만찬, 이는 떡은 내 살이다,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거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성전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시죠. 좀 넘겨주실까요? PPT를 넘겨주시면, 이 목요일 저녁부터 있었던 시간들을 목요일 저녁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목요일 저녁에 그렇게 체포되셔가지고 밤새도록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할 때 뭐가 울죠? 닭이 울죠. 닭이 울었다는 것은 새벽을 의미하는 거죠.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대제사장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새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지만 선동된 군중에 의해서 의도대로 되지 않고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시고, 대개 십자가형을 했을 때 십자가형에 이제 선고를 받은 죄인은요, 먼저 태형을 합니다. 채찍질을 먼저 하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로 가시는데요, 우리가 찬송해 보면 갈보리 산 위에 라고 하는데, 갈보리가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요 라틴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골곳이에요. 해골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골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왜 해골이 많았는가 하면, 왜 사람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할까요? 보여주기 위한. 이게 대부분은 이제 로마에 로마에 저항한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십자가에 걸어둡니다. 그리고는 뼈만 남으면 이제 뼈를 아무렇게나 이제 버리게.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곳에 뼈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를 해골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전 12시까지 신음하시다가 12시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어둠이 가득 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의 그 3시간을 라틴어로 테네브레라고 합니다. 어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에는 테네브레 예배, 어둠의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우리가 매년 우리 교회에서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이 시간은 제가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이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안식일 날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장례 좀 치르게 저 시신 좀 내려달라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십자가형에 달리는 죄수는 내려주지 않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걸어두는데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이걸 내어주죠. 아마도 자신이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녁 6시 해 지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개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고 안식일을 지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일주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번 일주일은 고난주간,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서 있는 이 주간은요, 매우 1년 52주 중에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알수록,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가 작년에도 추수감사절에 감사 챌린지라고 월드비전에서 이 핸드북을 제공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책자 다 받으셨죠? 예, 여기 월드비전에서 무료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고난주간 묵상 캠페인 해가지고 노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이 도움을 드리고자 이 묵상 노트를 제작해서 성도님들한테 배포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걸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주자가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이 주제를 좀 이해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묵상 노트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거기 주제 성구가 나옵니다. 주제 성구가 누가복음 23장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받으셨으니까. 여기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나가시면 로비의 데스크 위에 이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 왼쪽 면, 밤색 면으로 되어 있는 면에 주제성구 누가복음 23장 28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하는데 여인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요.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원래는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을 위해서는 애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죄인을 애도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역시 처형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도하면 안 되는데 여인들이 애도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처형을 받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면서 애도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AD 30년경이라고 보면 이로부터 한 40년 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다보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울기보다는 너희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 그것을 애통하면서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묵상 노트의 주제 성구로 삼은 이유는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발견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인정하고 있는 바가 한국의 부흥은 우리나라가 경제 6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단의 국가에서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이마만큼의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죠. 교회의 부흥이 곧 신앙의 부흥이 대한민국의 부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전국 방방곳곳에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살렸고 또 대한민국을 살렸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은혜가 떨어지고 이 신앙이 떨어진 것은 어쩌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놓친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문제의식이 나를 위하여 울기보다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우리가 놓친 이 십자가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십자가의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내용의 묵상 노트를 월드비전이 만든 듯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세 꼭지로, 여기 보면 매일같이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목회자들, 설교자들, 오늘은 길선주 목사님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길선주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우리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부흥 강사님이신 이성복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도 여기 매일같이 하나씩 포함되어서 이 십자가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는가, 그런 십자가의 유산을 우리가 새겨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들, 십자가 설교들을 수록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십자가를 전달하려면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아야 하니까 다음 세대의 전문가들,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그 MZ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글들이 수록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예배.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로 찍으면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그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주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로 첫 번째 길선주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길선주 목사님 한번 영정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페이지에도 8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하면은 한 번 정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초석이 놓인 시기라고 보는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1월에. 그런데 당시의 목회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장대현 교회의 목회자이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새벽기도회,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도사셨다더라고요. 도사일 때 새벽에 일어나서 도 닦던 방식을 이제 목회자가 돼서도 이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새벽에, 물론 그 전에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교회 하나의 제도로 정착하게 한 분이 이 길선주 목사님이라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이분은 민족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요, 이 길선주 목사님을 우리나라에서 민족운동의 선구자라고 보고 건국훈장 독립장을 2009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에게 추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되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길선주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가 제일 먼저 주일날 오늘 이제 묵상 노트에 수록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의 성구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욕했지만,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낙원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이 내용이 길선주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를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이 누가복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복음서하고 공간복음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강도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편 강도,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은 강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행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3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행악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만은 한 강도만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인류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행악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당시에 로마에 저항하기 위해서 민중봉기를 일으켰었던 유대인들을 강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런 강도라고 하는 단어보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범죄자,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행악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죄인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이시다. 십자가 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 대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 주간에 좀 흥미로운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 TV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교의 이제 성도인 것 같은데 유대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결코 속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대속의 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의 레위기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제주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대속,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형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유대교회에서 보는 이 속죄 제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다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에 나오는 건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대속적 죽음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니까 야, 이거 혹시 우리 성도들이 좀 보면 여기에 마음이 술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동영상 잠깐 좀 보죠. 좀 동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토라에서 이제 코르반 하타트로 부르는 이제 죄 속죄를 위한 제사는 인간이 사소한 죄악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만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고의로 지은 죄는 그 범법이 이제 속죄 제사로는 속죄밖에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뻔뻔한 죄인은 성전에서 금지되는 자였습니다. 하셈의 계명에 대한 의도적 반역을 행한 자들은 자신의 죄의 결과를 들어야 했습니다. 토라는 이 기본 원리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어조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는 고의든 우발적이든 죄를 지은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없습니다. 앞의 내용들과 함께 그 예로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 문화는 이제 전체를 통틀어도 인간 희생이 용인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큰 죄라고 거듭해서 경고하고 바이크라에서는 오직 특정 종류의 동물의 피만 제사에 바이크라가 레위기입니다. 허용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쓰게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고대 많은 종교들 또한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파하는 속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정리하기도 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거나 이제 신들을 달래기 위해 이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행해졌던 이 몰레크에 대한 제사 등이 그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종교가 어린아이의 희생을 더 주요하게 삼은 이유는 아이의 존재라는 것이 죄가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심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후 모리아 산에서의 신의 명령에 대한 그의 실천이 이제 궁극적으로 빛나는 순간에 하심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이제 멈추시면서 그분께서는 인간 희생을 원하지 않으심을 너무도 분명하게 도장 찍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레위기적인 입장, 제사, 유대인의 제사법의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사는 실수로 지은 죄만 대속할 뿐이지 고의로 지은 죄는 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은 속죄 제사에,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으로 달리셔서 피와 살을 내주셨으니까 그걸 인신공양 혹은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지금 하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해요. 원래 히브리어의 하쇴이라는 말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흔히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불렀는데 그것도 이제 나의 주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도 부르지 않고 그냥 그 이름이라고 하는 하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하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인신제사는 절대 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몰렉 같은 이방 종교에서 우상숭배에서 인신제사가 이루어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는 철저하게 금지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레위기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죄인의 죄를 의인의 의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서 그 의가 아들이 죄인일 때 그 죄를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어도 아들이 죄 지으면 그 죄값은 아들이 받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감당해야지 누군가 대신해서 감당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장이 바로 아까 보신 동영상에 담겨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장이 맞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주장은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신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입장은 우리는 유대인, 혹시 여기 유대교인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 입장, 우리가 왜 구약을 보냐 하면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경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여러분,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 때만 구약이 가능한가요? 신약이 있을 때만 구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구약이 신약의 뿌리고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나 씨앗을 보면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 알 수 있나요? 사과 씨를 보고 사과 뿌리를 보면 그게 사과 열매인 사과 씨인지 배의 씨인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씨나 뿌리를 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열매와 씨는 너무나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봐야 씨가 무슨 씨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과 씨라고 심었어도 나중에 맺어진 열매가 배가 맺혀지면 그건 배씨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뿌리와 씨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은 유대교의 연장선상에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교회를 세우신 거죠. 이 실패한 것을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연장선적인 부분이 있지만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그건 아니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예수님도 쉽지는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 한 말씀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예수님도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가인이 아벨의 재산만 받아주시고 자신의 재산을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인이 아무리 제사를 잘 마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나요?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게 너무 부당해 보여요, 맞지 않아 보여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유대교에서는 레위기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느냐? 이런 얘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피의 흘리심,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는 여기 페이지 8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길선주 목사님은, 저는 이 길선주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를 듣고는 읽어보고는 참 많은 감동을, 이 100년 전에 목사님이신데 참 깊이가 있다, 이런 느낌을 느꼈는데요. 이분의 이제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강도는, 그러나 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신앙적 요소들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증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요즘 제가 전도, 증거 이거에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강도가 어디에서 전도했다고요? 이 옆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기 동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이분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가 어디에서 그렇게 했나요? 십자가 위에서. 어느 때? 죽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나요? 전도하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나 능력이 안 돼. 기회가 없어. 시간이 안 돼. 강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전도했다는 거죠. 이 강도를 보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소망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섯 번째는 기도예요. 마지막 호흡을. 길선주 목사님의 표현이 이렇게 돼요. 요거 부분만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그는 최후의 핏방울을 떨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의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내뱉었던 그 기도는 어쩌면 그의 남은 인생의 전부의 시간과 맞바꾼 기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뿜는데요, 그 호흡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길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강도가 된 가룟 유다를 잃으셨으니 죽음의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 예수의 최후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당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서 최후의 제자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제자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에게 구원이 선언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길선주 목사님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MZ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황인권 대표라고 하는 분이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혹시 그 책 들어보셨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20대 MZ세대한테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요거 한 책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암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먹고 싶은 떡볶이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우리는 되게 미래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MZ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얻겠다. 이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다. 이런 세대들한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가르치고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 십자가 말고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이번 한 주간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셔서 기쁨의 부활 맞이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강도를 구원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왜 이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에게서 효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주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그리고 감사원금, 김순경 권사님, 심승혜 권사님, 성지선 집사님, 무명의 건축원금, 어머니를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장례식 절차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암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가족 대표 정창호 선생님, 김문정 성도님, 박현숙 집사님, 할렐루야, 날마다 기쁨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향숙 권사님, 김용순 집사님, 박은신 성도님, 신방감성금 주연애 권사님, 김태연 김사랑 어린이, 이완순 집사님, 사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책임자 권연한 권사님, 양태식 성도님, 한미경 성도님, 이정훈 전정미 집사님, 노원 창일교회 조영희 성도님,
대신방 감사원금 주연애 권사님, 강훈숙 권사님, 성지선 집사님, 추도예배 감사원금 양태식 성도님, 한미경 성도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여서 이렇게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성심으로 나와 예배드리되 주님의 은혜에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쓸 것도 많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헤아려 주시옵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을 덮으시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주님께 나오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육신도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주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오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이가 있습니까? 주여 위로해 주옵소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중요한 주간이기 때문에 교회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배 주보에 날짜가 잘못 나왔네요. 4월 15일이 아니고 4월 7일입니다. 오전 11시 연합구역 예배 시간에 매년 해왔습니다. 대예배실에서 갖도록 하고요. 이날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마는 우리 기도위원회에서 정한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응암교회 기도의 날입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날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회를 좀 삼고자 저녁 9시에 대예배실에서 제가 좀 인도하면서 그래서 청년들,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좀 이날은 좀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면서 동시에 창립주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재행 권사님 이렇게 앉아 계신데 양 옆에 김재행 권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새가족이 되신 두 금숙 이금숙 성도님, 장금숙 성도님 앉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면류관처럼 양쪽에 계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하루 부활절이잖아요. 좀 가족들한테 하루만 나가자. 그래서 좀 좋은 동원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는 안 나와도 된다. 하루만 나가자. 그래서 좀 가족들을 좀 다 데리고 오시고, 전도 대상자분들을 좀 다 데리고 오시면, 다음 주는 좀, 선물도 좀 준비하고요. 창립주일이니까 음식도 좀 잘 준비를 해서 좀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앞 전도 실시합니다. 일단은 12시 50분에 2층 교육관에 모여서 거기 명단을 꼭 좀 확인하시고요. 해당하시는 분은 꼭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명단을 주보에 수록할 너무 내용이 많아서 출석할 수 없어서 앞에 보시면 선교위원회 명단이 나옵니다. 보여주시죠. 안 보여주시네요. 있었는데, 나오네요. 위원장님 강훈숙 권사님이시고요. 명단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성가대석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최미선 성도님, 박성웅 집사님, 박가영 성도님 축복하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시다시피
우리 고 김정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종을 하셨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정길순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유족 대표님으로 우리 상주님 아드님 오신 것 같은데 자리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예. 예, 우리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분들께서 점심에 우리 성도님들 떡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주 성부 성자 성령께 다 찬양 드리며 어제와 오늘 영원히 늘 영광 돌리세. 아멘.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강도에게도 구원이 있었던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십자가에서도 구원받은 강도를 보며 우리도 그 강도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갖고 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